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참으로 놀랍게도 너와 내가 떨어져 있다라는 이 의식 자각입니다. 너와 내가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기보다는 전쟁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금 이 현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비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 제19품 법계통화분을 그야말로 통해서 우리가 이 대반전의 메시지를 오늘 즐기고 누리고자 합니다. 반전이 주는 이 묘한 쾌감, 이 지혜의 길에서는 이 반전이 묘한 법렬을 주죠. 그리고 아주 절정의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전도몽상이라 할 때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오해 내지 착각을 바로잡는다라고 해서는 이게 뭔가 엑스타시 내지 쾌감, 반전이 주는 어떤 통쾌함이 없지요.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와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나와 세계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이 느낌, 인식이야말로 가장 큰 신비고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수행, 노력해왔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요. 이 대반전의 메시지, 이 대법렬의 메시지를 오늘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금강반야경 제19품 법계통화분. 지금 19푼의 내용은 이 구마라집 의역이나 현장 직역이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있어서는 역시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본문을 한번 구마라집을 읽어보고 현장의 직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계통화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계, 모든 현상 존재를 통화, 두루 부처님의 이 금강반야의 지혜로 혹은 설법으로 교화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보통 이 분을 해석을 하는데 제목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이분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무엇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즉 티칭이 아니라 했지요. 1분기지에는 티칭의 대상이 아니고요. 포인팅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거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고요.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몰랐던 것을 알거나 혹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이게 티칭이죠. 그러나 포인팅은 가리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은 이미 있다. 그 위치만을 이렇게 포인팅 해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은 지금까지의 일반적 이 제목 해석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또한 이 본문 텍스트 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내용이 이 모든 존재를 가르치고 두루 가르치고 교화한다. 이 맞지가 않아요. 본문을 보도록 하죠.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쌓아놓고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받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받는 복이 매우 많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복덕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련만 복덕은 없는 것이므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칠보를 가득히 쌓아놓고 보시한다. 그럼 복이 많겠느냐? 예, 복이 많겠다. 그러나 복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과 모든 존재, 모든 중생을 두루 교화, 가르친다. 이거하고는 좀 맞지가 않죠. 내용은 언뜻 우리가 직관하기에 무엇을 어떤 좋은 행위를 해서 복을 얻는다. 혹은 나쁜 행위를 해서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듯 하지만 지금 뒷문단에서 복덕이 많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 하였느니라. 뭐 어떤 직관이 옵니까? 이 복덕이라는 것은 보시로서 얻거나 혹은 악행으로서 복덕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복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가 이미 복덕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하나의 복덕이기 때문에 복덕은 복덕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느냐. 지금 현장의 직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하면이 아니고 현장의 직역에서는 열의 정등각을 받들어 보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시의 대상이 지금 구마라집 의역에서는 언뜻 그냥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뭐 중생, 또 예를 들어 이 뭐 출세관으로 이야기하면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에게 이 깨달음을 베풀어 주는 것,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지만 현장의 직역에 보면 보시의 대상이 놀랍게도 열의 정등각입니다. 열의 정등각을 받들어 보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뜻 좀 이상하죠. 열애는 보시할 필요가 없죠. 이미 열애이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가 부처님에게 은혜를 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직역에 보면 열애에게 보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는 선현아 만약 복이 있다면 열애가 복이라고 설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 때에 그냥 복이 아니고 복취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을 끌어모은다 이 말이죠. 즉 뭐 육바라밀을 행하건 뭐 선행을 행하건 뭐를 하건 간에 없는 복을 이렇게 끌어모은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별 차이가 없는 듯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 보시의 대상이 구마라집을 보면 중생에게 보시하는 듯한데 지금 현장을 보면 열애에게 보시를 하고요. 또 복은 실제로 없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을 모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열애 불설 복취 열애는 복을 모은다 이렇게 불설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구경 그러니까 이 구경각을 우리가 여태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해 왔다라는 것을 포인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앉아서 이게 말을 또 하면 이 헷갈리니까 역시 자꾸만 판서를 해야만 하네요. 자, 제목이 일단 법계 통화입니다. 법계 화실할 때 그 화죠. 법계 통하다 라고 하면서 구마라집에서는 일단 보시의 대상이 정확하게 밝혀 놓지는 않았지만 중생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현장에 있어서는 보시가 놀랍게도 열애 정등각이에요. 열애 정등각에게 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보시의 이 결과로서 당연히 이제 보시를 많이 하면 복덕이 있겠죠. 그러나 구마라집에 의해도 결과적으로 복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현장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복을 모은다. 그러니까 보시행위가 쌓여서 복이 쌓인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취 그런 것은 없다는 게 아니고 열애는 불설이다. 말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지도 않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놀랍죠? 놀랍고도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보시의 뜻이 여태까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시의 대상이 열애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결핍되어 있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열애는. 그런데 열애에게 어떻게 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보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라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행위하는 것 이 말이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즉 우리의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외에 다른 행위는 없죠. 이걸로써 우리 자신을 표현한다, 혹은 세계와 교류한다, 혹은 세계를 의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것을 보시라 할 때에 중생에게 보시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유의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유의행. 즉 내가, 자아가 행위할 때 이것을 유의행이라 하고요. 이것을 중생에게 보시한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아무런 복이 없다. 뭐 어쨌든 결론은 올바르게 가고 있죠. 자, 근데 현장에 의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 말이에요. 열애, 응, 정등각에게 보시한다 이 말은 열애, 응, 정등각에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 말은 뭐예요? 열애, 응, 정등각으로서, 혹은 그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그것으로서 행위한다. 이 무의죠. 무의다 이 말이에요. 무의고 이것은 일위다. 그러면 유의라는 것은 자아가 하는 것이다 할 때에 이 자아는 무수히 많죠. 시간 공간을 통틀어서 시간적으로도 무수히 많고 공간적으로도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동시적으로 엄청난 자아가 있다. 이것은 다위다 이 말이에요. 일위가 아니고 다위다 이 말이죠. 황벽 불법 무다자야 이랬죠. 황벽 불법 무다자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위가 되고 무위가 되면 현장에 보시는 어떤 결과예요? 복을 끌어모은다. 점점 보시에서 복이 모아진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일위, 무위 자체가 이미 뭐예요?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유고 아름다움이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계 통하라 할 때 이것은 구마라집에 의하면 이
뒤에 복이 없다, 복은 복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잘 해석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법계 모든 중생을 두루 가르친다 이 말이죠. 모든 중생을 부처님 지혜로서 두루 가르치면 그러니까 현상적인 복이 아닌, 예를 들어 본질적인 진정한 복, 구경각이 성취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지언정, 지금 본래의 이 건강반야에 의하면 법계 통하는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모든 존재는 서로 통해서 화되어 있다. 즉 화는 두 가지예요. 큰 뜻이. 첫째는 된다 이런 뜻이고, 무엇이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야말로 교화할 때에 teaching, 가르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2분기에 의하면 법계 통화는 가르쳐야 되지만 1분기 지혜에 의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되어 있음을 알 뿐이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루 가르친다가 아니고, 모든 존재는, 모든 중생은 서로 통달해서 동화되어 있다. 즉 동화된다가 아니고 동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동화. 이미 서로 도달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을 모을 필요도 없고요. 복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즉 구마라집에 의하면 현상적인 복이 아닌, 절대적인 가짜 복이 아닌 진정한 복, 즉 물질적인 복이 아닌 이 영적인 지혜의 복을 성취하라 이렇게 들리지만, 현장에 이 법계 통화 복에 대해서는 이미 복이에요. 복밖에 없는데 이것을 복으로 볼 거냐, 즉 사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복이 아니면 뭐예요? 복덕이 아니면 불행이죠. 슬픔이죠. 속박이죠. 즉 복이 아닌 비복으로서 전쟁을 경험할 것인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개인 자아 안에 들어있다 라고 하면, 나와 너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요. 이것은 늘 복이 아닌 전쟁을 불러올 것이지만, 이 하나의 단일 의식의 자각이라 할 때는 나와 너는, 삶과 죽음은 이미 서로 도달해 있고요. 다시 도달할 필요가 없죠. 이미 모든 법계는 서로 두루 통달해서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화다 이 말이죠. 동화. 법계 통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라면 나는 너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통화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라면 너와 나는 이미 도달해 있다. 통동화다 이 말이에요. 통동화다. 너와 내가 떨어져 있다면, 너와 내가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진짜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그 어떤 기미조차도 모를 것이고요. 그 어떤 경험도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가운데도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고요. 가장 갈구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집을 나서서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는 사랑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남녀 간의 사랑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은 다른 이름으로 법계 통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금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으로 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래서 복으로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도달해 있고요. 태어나기 전의 나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와 죽은 뒤의 나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매 순간 서로 도달해 있다. 하나로 동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는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항상 기쁨과 아름다움과 자유와 평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간 2분기의 길에 있다가 1분기의 길에 들어서서 이것을 진짜 알게 되면, 처음에는 뭐 1분기 길에 돌았다 해서 금방 이것이 알아지기는 어렵죠. 이 지식 말입니다. 이 지식이라 할 때 그냥 단순한 knowledge가 아니고요. 이 wisdom. 그러니까 자, 일단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2분기에 너무 오랫동안, 몇십 년이 아니에요. 수천 년, 수만 년을 우리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전생이 우리 각각의 전생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유산이 우리 각자의 배역 안에 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진화 생물학으로 얘기하면 모든 개통 발생은 개체 발생 안에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우리가 2분기 길을 떠나서 1분기 지혜의 길에 돌았다고 해서 금방 아하, 이 반전의 쾌감이 오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지식과 신뢰라고 할 때에 이 지식과 신뢰라고 할 때는 단순한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지식과 신뢰라 할 때는
knowledge가 아니고 aware of wisdom이다 이 말이에요. 동서고금의 이 유일한 궁극의 지혜에 대한 자각, 이것을 그러니까 공적 영지라 하잖아요. 공적 영지, 즉 세계의 실체를 공적이라 하고요. 이게 일심반야죠. 영지, 신령한 지혜 내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knowledge가 아니고 aware of wisdom. 이것이 있으면 신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머리고 이것은 가슴이죠. 가슴에 무엇이 생긴다? 그윽하고 즐거운 사랑이 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법계 통한데, 이 지식과 신뢰, 즉 지혜와 사랑이죠. 지식과 신뢰, 제 1분기 지혜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 이것은 지혜. 하나님은 지혜죠. 부처님은 지혜단 말이에요. 지혜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처음으로 비로소 저것을 즐기고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무슨 개인이 깨닫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 체험, 즉 지혜의 축제를 즐기는 거고요. 사랑의 축제를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왜 대반전이냐? 자, 진짜 이제 법계 통화에 대해서 대반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 열애응정등각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된다, 즉 미래형이죠. 되어 있다, 완료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 1분기 지혜에 의하면 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되어 있다. 2분기에 의하면 가르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2번이 아니고 1번이다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근데 그냥 너무 좀 평범하죠. 이거는 가르친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벌써 식상해졌어. 한 4년간 얘기했더니 이제 막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스피커님 좀 다른 얘기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도반님들이 손해입니다. 괜히 시간 낭비. 이 지식이 아니라 했잖아요. 지식이 아니니까 전번에 저 강의 영상, 전번 영상에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라니까. 같이 춤을 춰야 된다니까요. 좀 뭐 같은 비유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뭐 배고플 때 밥을 먹잖아. 그러면 그게 지식이에요? 아니면 밥 먹는 게 지식입니까? 아니면 지혜와 사랑입니까? 어디에 더 가까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 먹었고 그저께도 먹었는데 이미 아는데 오늘 말라고 먹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예를 들어 사랑이 지식이 아닌 이유는, 지혜가 지식이 아닌 이유는, 에이 그것은 어제 사랑했고 그저께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사랑 안 해도 돼, 이미 알아. 혹은 어제 지혜 있었고 그저께 지혜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새삼스레 지혜를 알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 사는 것이고 사랑도 사는 것이지, 즉 살고 사라지는 것이 지혜고 사랑이지, 대갈통에 집어넣어 봤자 이 지식은 그야말로 뭐 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이 자동차가 좀, 이 벤츠 자동차가 노후되면, 벤틀리가 노후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게 다 없어지죠. 쓸모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가르친다가 아니고 되어 있다. 즉 모든 존재 중생을 두루 교화한다가 아니고 모든 중생은 서로 통달해서, 통한다 이 말은 하나란 뜻이잖아요. 달하다, 도달하다도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화 하나로 되어 있다.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난다 이 말. 대반전,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타인에 대해서는 뭘 배려도 안 하고 뭐 오로지 이기적으로 살다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직장 다니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를 추구하고 뭐 이것은 이제 그냥 세속적인 이기적인 삶,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에고적 삶, 에고의 삶, 인 줄만 알았잖아요, 요것이. 그래서 보다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도판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형이상학이나 신비주의 등등에 투신해서 아주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이타적이고 에고적인 게 아닌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신적인, 그 다음에 깨달음의 삶, 이 길로 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 그래, 요것이 이제 수행인 줄 알았잖아요. 즉 깨달음의 삶, 요것이 이제 수행이고 공부고 노력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공부, 노력, 무슨 체험,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세속이고 이기적이고 에고적인 삶, 즉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것만 추구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수행 공부 노력 체험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점점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좀 눈치가 채어지는가요? 그리고 그래서 요것을 뭐라 합니까? 요 위에 것을 안 깨닫는 길이죠. 안 깨달음의 길. 혹은 못 깨닫는 길, 못 깨달음의 삶, 이렇게 하잖아. 안 깨닫는 길, 안 깨닫는 삶, 못 깨닫는 길, 못 깨닫는 삶, 이렇게 하고, 요 두 번째 것을 우리가 깨달음의 길, 혹은 깨달음의 길, 혹은 깨달음의 삶,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대반전이잖아. 대반전이니까 일단 뭐 수긍이 안 되더라도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이게 이제 안 깨달음이고 이게 깨닫는 길인데, 이게 대반전이 있으려면, 즉 가르친다가 아니고 되어 있다가 있으려면 이게 뒤집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대반전 때문에 너무 이게 쾌감, 법렬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전성적으로 좀 심각해지지가 않아, 이거. 아유, 참. 하여튼 장난꾸러기 캐릭터 같아요. 이 스피커는 좀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장난꾸러기로 클 만한 그런 뭐 유복한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본래 타고난 캐릭터는 이게 장난꾸러기 모양이야. 번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법계 통안이 뭐 삼천 대천 세계 뭐 보신이 이런 얘기하면 이게 자꾸 뭐 경전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 바로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대반전의 이 쾌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혜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제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삶의 보람이고 죽음의 대절정이란 말이에요. 이 대반전이. 자, 이게 큰 일대사인연의 대자유고 대안심이란 말이에요. 대반전이라 할 때는 대자유, 대안심 이렇게 되는데, 자,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전혀 와닿지 않지만 이 자유채널 1분기 지혜는 이게 2분기에 오래 있는 이 사고방식에선 금방 와닿지 않아요. 일단 한번 부셔지고 좀 병원 이렇게 막 부셔져 가지고 침대에 들어 누워 있다가 이제 깨어나야 우주를 지배한다, 이제 이렇게 도마복음 2절에 되어 있잖아요. 뒤집어 보자니까요. 자,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애고적인 삶, 즉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를 추구하는 이 무의식적이고도 굉장히 개인 욕망 충동에 이끌려가는 이 삶,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고 이것이 깨달음의 삶이었다는 이 대반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도판, 종교판, 철학, 형이상학, 신비주의, 영적인 분야를 막 돌아다니면서 수행, 공부, 노력, 체험, 깨달음, 이것을 한 거는 뭐예요? 이것이야말로 안 깨달음 혹은 못 깨달음의
삶이고 길이었다라는 이 놀랍고 충격적인 반전, 이 대반전이 금강반야,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뭐가 있을까 하고 막 무슨 의역, 직역, 산스크리트, 뭐 1분기 해석, 2분기 해석, 뭐 도마복음, 정경까지 다 끌어들여 와서 지금 막 이래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법계 통화의 진정한 뜻은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유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방편을 쓰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방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도반포님 여러분, 방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이고 깨달음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깨달음의 길이고 깨달음의 삶이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오히려 안 깨닫고 못 깨닫는 길이고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결론은 수행 공부 노력 깨달음을 다 또 집어 던지고, 마치 우리가 세속을 집어 던지고 출세속의 길에 들어왔듯이 이제는 출세속을 집어 던지고 세속의 길로 가서 다시 이기적이고 에고적인 삶을 살아란 말인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 남자를 추구하란 말인가? 마치 이 스피커가 25년 30년 도판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는 불가능하고 되지도 않고 도무지 없구나 하고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를 남자는 추구 안 하겠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를 추구하리라 라고 그때 결심했는데 결국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가 외통수에 딱 걸려버렸는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우리 도반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스피커님 뭐 보니까 뭐 도판 이제 포기하고 세상에 돌아오면서 이제부터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만 추구하리라 하셨다 하는데, 아니 돈과 권력과 명예는 될 것 같은데 여자 추구는 좀 지금 이 비주얼 내지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 뭡니까? 농담 맞습니까? 하신 분이 있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아니 다 돼요. 뭐 마음 먹으면 다 됩니다. 키가 좀 작나? 그래서 다시 도판을 떠나서 출세속을 떠나서 세속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까 이게? 이 양쪽 다가 이게 이제 이원성이잖아요. 이 이원성이 무엇인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제법 실상을 자각하라 이 말이잖아. 제법,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잖아요. 이게 2분기 법이고 여기 1분기 법이라 할 때 제법, 모든 법의 실상을 aware 혹은 conscious, 자각하라. 이게 뭐예요? 지식과 신뢰단 말이죠. 이 성각선연의 포인팅에 대한 지식과 신뢰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사랑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진짜 내일 왜 이렇게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오직 이것 때문에 이거 한번 맛보고 있으면 알라고, 이렇게 확 한번 대반전을 한번 느껴보려고. 우리 영화나 연극도 이게 반전이 이게 뭔가 엄청난
이 카타르시스를 주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일종의 뭐 깨달음이니까요. 죽음도 깨달음이에요. 최고의 카타르시스이기 때문에. 뭐 죽으란 얘기 아닙니다. 어차피 다. 그러니까 충분히 온전히 이제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피커님 반전 다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빌드업이고 이제 완전한 반전. 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고 삶이고 이것이 오히려 안 깨달음인가? 자, 보십시오. 법계 통화가 미래형이 되고 조건형이 되어서 두루 가르친다가 되면 세속을 떠나서 출세속으로 가서 계속 이것이 깨달음의 길인 줄 알고 여태까지 이거는 안 깨달음이야, 이건 너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너무 힘들었어, 이쪽으로 왔더니 굉장히 깔끔하고 통쾌하고 좋아, 웬걸. 여러분 오히려 여기 있을 때 훨씬 편했잖아요. 여기 와서 뭐 되지도 않는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됩니까?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 도판 더 힘들어. 차라리 예전이 더 나았잖아. 근데 이게 서로 통달해서 서로 도달해서 하나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가르친다 이런 전쟁이고 하나다 하면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전에 이 길이 진정한 수행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수행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가? 자, 오늘 완전히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 대반전의 이 쾌감을, 이 엑스타시를 온전히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계 통화는 얼마 동안이었느냐? 현대의 첨단 과학의 우주론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억 년이라 하죠. 138억 년입니다. 138억 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느냐? (138억 년) 대부분을 우리는 이 본래의 의식, 자각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알고 얻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혹은 다른 어떤 몸 안에, 소위 말하는 깨달은 사람, 붓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뭔가를 열심히 찾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이것 안에 있고요, 모든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겠어요? 인간이 생겨나서 비로소 시작되었느냐? 아니잖아요. 인간은 이 안에 있고요, 이 안에 있은 지가, 인간은 뭐
고 인류부터 해봤자 이게 700만 년 전입니까? 700만 년 전에 공통 원인에서 분기되어서 지금 쭉 내려오다가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출현한 것은 10만 년이고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은 4 내지 5만 년이죠. 그 이전에는 그럼 인류가 없을 때는 이 138억 년의 본래 의식 자각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모르죠. 이게 뭐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성각선현의 가르침을 알고 신뢰와 사랑이 생겼다면 우리는 본래 의식 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나타나든 말든 상관없이 138억 년 동안 어떻게 있었냔 말이에요. 본래의 의식 자각으로, 즉 구경각으로, 열애, 정등각으로 있었단 말이죠. 열애, 정등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0만 년 전부터 아니면 10만 년 전부터 아니면 4 내지 5만 년 전부터 무엇을 베타 테스트 내지 실험하기 시작합니까? 인간이라는 인류라는 배역을 베타 테스트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138억 년에 비하면 그야말로 순간이죠. 그야말로 만약에 138억 년이 시작이 이렇게 쭉 돼 있다면 이게 현재라면 바로 이 현재 끝에서 딱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700만 년 혹은 10만 년 혹은 최소 4만 년 동안 무엇을 수련했느냐, 어떤 깨달음의 길을 걸었느냐, 어떤 어떤 깨달음의 삶을 살아왔느냐. 최소한 4만 년 동안 무엇을 수련했습니까? 너와 나는 떨어져 있다. 요것을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요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요것을 노하우로 만들어서 저절로 이것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이 수행이 4만 년, 5만 년, 100만 년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요. 저절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이라는 이것은 세속이 아니고 엄청난 몇만 년에 걸친, 몇십만 년에 걸친 수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본래 의식 자각 깨달음이니까 이것은 기본값이에요. 바탕값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도판을 돌아다니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까마득한, 사실은 138억 년도 순간이죠. 그 이전 이 138억 년이 수백억, 수천억이 반복되었잖아요. 시간은 영원하다는 말은, 무한한 시간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기본 값으로서 구경각이다 이 말이에요. 구경각이다 이 말이에요. 축제는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축제를 묘하게 독특하게 즐기는 방법이 700만 년 내지
4만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베타 테스트로 이 축제의 제목은 너와 나는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 굉장한 축제죠. 왜냐하면 138억 년 동안 내내 우리는 뭐예요? 동화, 하나의 자각이거든요. 1자각이에요. 1자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려 138억 년 동안 1자각으로 이어온 축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수련, 어떤 엄청난 수행을 했느냐. 최소 몇십만 년 동안 너와 나는 떨어져 있다라는 수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세속인데요. 세속의 이 삶은 엄청난 매우 독특한 기본 축제의 플러스 알파적인 축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경각 위에 지금 너와 나는 떨어져 있다라는 체험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럼 본래 기본값으로 돌아가는, 즉 제1분기 지혜는 성취하고 얻어야 될 게 아니고요. 2분기의 길에서 다만 알기만 하면 되죠. 너와 나는 떨어져 있다라는 이 수행을, 이 진짜 수행을 스톱하기만 하면, 스톱한다는 것은 그만둔다가 아니고요. 이 구조를 아는 거죠. 이 영적인 지혜, 이 지식, 영적인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에 어떻게 돼요? 너와 나는 통화 하나로 이미 도달해 있는 중에 기본 축제를 바탕으로 매우 독특한 축제를 계속 더 즐길 수 있는 것이죠. 너와 나는 떨어져 있다라는 이 축제, 즉 기본은 사랑이에요. 전체 사랑의 축제 안에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독특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해오고 있다? 너와 나는 떨어져 있다라는 이것을 실감하기 위한 수행을 몇십만 년 해왔는데 이것은 저절로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잠시 그치는, 잠시 유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본값이 드러나고요. 이게 구경각인데 드러난 와중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나가 떨어지느냐?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몇십만 년 동안 지금 자동 수행을 해왔고요. 지금은 자동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개발된 스마트한 축제예요. 138억 년에서 이것을 기본값으로 해서 이것을 노하우로 해서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엄청난 축제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행을 해온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의식 자각은. 그러니까 2분기를 버리고 1분기에서 막 뭔가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아하, 2분기야말로 이게 기본값에 이 엄청난 이 수행을 해온 것이구나. 너와 나는 떨어져 있다. 이것은 엄청난 수행의 결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금강반야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토록 차안을 떠나서 피안으로 가려고 하지만 피안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집, 이 피안에 다 들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첨단 베타 테스트 실험으로서 너와 나는, 세계와 나는 떨어져 있다라는 이 신비함, 이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수행과 수련을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하고 있어요. 눈만 뜨면 하고 있단 말이죠. 꿈에서도 하고 있고요. 잠시 깊은 잠에서 잠시 스톱을 하죠. 그러나 자각이 일어나지는 않죠. 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의 길은 무엇을 새삼스럽게 얻는 것이 아니고요. 2분기의 길이 오히려 수행이고 진짜 이 엄청난 체험이다라는 것을 알고요. 2분기와 1분기 전체를 통시적으로 동시적으로 직관, 의식, 자각하는 것. 이것을 1분기 지혜라고 한다. 대반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대자유라 하고요. 대안심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2분기를 떠나서 1분기에 가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2분기야말로 진정한 수행이고 엄청난 이 체험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2분기로 가라 이 말도 아니잖아요. 이제 다 알잖아요. 온전히 100% 체험하고 즐기고 누리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